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 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 인구 100만이나 80만 정도 되는 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가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네 번째 되는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세우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돌아와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출발하였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5번째나 6번째쯤 되는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이번에는 3년 머물러면서 이제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키울 필요가 있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일종의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몇 년 머무르냐 하면 3년을 머물러요. 머무르는 동안에 자기가 1년 반 전에 세웠던, 한 1년 8개월 동안 세웠던 그 교회가 갑자기 흔들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분파가 일어났고 파당이 일어나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세운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베소의 사역을 두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여러 번 보냅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편지를 한 4번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편지가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하는 편지고요. 또 하나의 편지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된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번 더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있어서 총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의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건면하고, 또 그쪽에서 질문을 해오면 그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가게 만들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후에 여러 목회자들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목회자들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당을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희하에서 예수를 믿다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베드로가 다녀갔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게바파, 그리고 바울 사도 후임으로 남아 있었던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목회를 할 때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볼로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고린도 교회까지 온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심우하고 있었던 목회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리스도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는다,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4개 파가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파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경쟁이 자기의 세를 아주 가시하고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세례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져서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서 세례 받았다라고 막 이상한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서로 한 영혼이 예수 믿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내가 전도했다 그러고 우리 편이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서 교회가 다툼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이 첫 번째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쟁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15절까지는 이미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종합 정리를 해야만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다시 읽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분쟁의 문제, 이 분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4가지 그림을 제시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교회의 또 다른 그림, 교회가 상징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 4가지 그림을 이용하는데 하나가 가정, 둘째가 밭, 세 번째가 지어지는 건물, 네 번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6절과 17절에 해당되는 템플, 영어로 하면 템플, 성전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4가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가 가정에 대한 그림, 또 다른 하나가 밭에 대한 그림, 농사 짓는 밭.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지어지는 건물.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 이 4가지를 가지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진짜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을 정리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4가지 그림을 따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었던 가정과 관련된 그림을 통하여 교회가 분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어려운 이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밥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는 엄마, 아빠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녀들끼리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과 파당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집안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부모 재산 갖고 싸우면 누구 마음이 힘들어요? 제일 부모 마음이 제일 힘들죠. 예수님 마음이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힘든데 그 하나님이 힘든 줄도 모르고 지들은 지들끼리 싸워요. 왜 싸운다고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보면 어른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편리함,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장난감 하나 갖고 막 싸우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싸운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라기만 하면, 자라서 성장하여 뭐가 들어야 돼요? 철이 들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런데 철이 들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젖을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된다고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이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다른 목회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의 말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귀담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몸은 크가지만 영혼은, 안에 속 사람은 성인 아이들이다. 내가 보니 너희들이 아이들이라서 지금 싸운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어린아이를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에 뭐 한다고요? 속한 자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와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른, 신령한 자로 못 대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는 믿었기는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누구처럼 대한다고요? 어린 아이 같이 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어린 아이라서
아이들이 욕구를 가지고 장난감과 자기 음식과 자기 성질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육신에 속해 있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다. 자랐어야 되는데 못 자랐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처음에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고 어린아이로 너희들을 양육했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청소년, 청년을 거쳐서 어디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세월은 지났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먹였던 걸 지금 그대로 먹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도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게 하여 영적인 어린아이로 양육했을 때 그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라가야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인간을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에 속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가 저기에 나오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이방인,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믿지만 어린아이.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려면 음식이 달라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어. 내가 그때는 젖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밥을 못 먹이니까 젖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너희들이 이유식을 끊고 뭘 먹어야 되느냐면 밥을 먹어야 될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계속 젖만 먹었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먹으라 그래도 너희들은 그 밥을 먹을 위장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분쟁이 없는 공동체가 되려면 너희들이 아이로 있을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밥을 소화시켜서 어른이 되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면 도리어 분쟁은 없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복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설명하는 것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즉 밥을 안 먹고 젖 먹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빨리 음식을 바꾸고 빨리 신앙이 성장하여 밥, 말씀을 먹으면 어떤 단계로 올라가느냐 하면 신령한 단계로 올라가서 시기와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기와 분쟁이 없어질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아까 바울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했다고 얘기했죠. 하나가 육에 속한 사람,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만, 신령한 사람이 되면 14절 마지막 끝에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떤 현상,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먹었느냐 하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밥이 뭐라고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이 그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삶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5절을 해석하면 이래요. 신령한 자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서 신령한 자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제 판단을 우리가 막 정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해석하는데, 저기 판단은 아까 14절에 나오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기 때문에 싸워야 할 것인지, 용서해야 될 것인지, 참아야 될 것인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사람을 지혜롭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관계 영역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뭘 받지 않는다고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서 아무 사람에게 판단을 안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판단받을 만한 짓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미성숙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영이 들어와서 성숙하게, 이제는 밥 먹는 사람 말씀을 먹어서 성숙하다 보니 일을 하는 것마다, 일을 안 했다는 게 일을 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조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게 됐다. 그것을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 지혜롭게 행동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에게도 뭘 받지 않는다고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죄가 없다, 이 사람 모든 게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신령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므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16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신령한 자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성숙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잘했니 못했니, 저거는 잘났다고 지 혼자 저렇게 일하네,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게 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의 문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자라서 신령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육에 속한 자는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인데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다고 내가 직분을 뭘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에 너무 연차를 강조하고 직분을 강조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신령한 자인가 어른인가 어린아이인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원망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내 안에 그게 있다면 난 지금 어린아이입니다. 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고 교회는 화평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너무 많다. 자라지 못했다. 교회는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단과 이 분쟁과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쟁보다
동력이 더 중요합니다. 경쟁보다 동력이 더 중요합니다. 적당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선한 경쟁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선한 경쟁이 아니고요. 선한 경쟁이 아니고 여러분 배타적인 경쟁은 참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선한 경쟁이 아니라 배타적인 경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그냥 육상 경기, 그냥 달리기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달리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 혼자 달리기를 해갖고 나 혼자 기록을 계속 늘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경쟁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 같이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경쟁을 100m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게 하려고 뭘 끊어놨어요? 라인을 끊어놨잖아요. 그럼 그 라인을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별로 없는 데가 많으니까 만져 들어가갖고 그 사람 못 오게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어깨를 걸기도 하고 뒤따라가다가 살짝 발을 가지고 앞 사람 발에 살짝 닿으면 그 바람에 앞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옛날에 1등 하고 싶어서 앞에 가는 사람 발을 걸었어요. 안 보이게 살짝 걸어야 됩니다. 살짝 걸면 선생님은 모르는데 누구는 아느냐면 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갔던 애는 살짝 걸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걸려서 저한테 걸려서 넘어졌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앞서가다 보니까 제가 뒤에서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걸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는 떨어져서 넘어져서 2등, 3등이 되고 저는 1등이 되었는데 저는 야비하게 1등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 배타적 경쟁입니다. 나는 살고 남은 죽이고 올 오아낙 전부 아니면 전부 아닌 거예요. 전부든지 아니든지 이게 배타적 경쟁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죽여야 없어져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한 경쟁을 하는 친구들은 달리기를 했는데 오늘 저 친구가 1등을 하면 박수 쳐주고 다음번에 누가 이기리라? 내가 이기리라. 그래서 연습을 하고 스타트를 준비를 하고 막 몸을 가볍게 하고 그래갖고 그 다음번에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억울하긴 하지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나한테 뭘 보내요? 박수를 보내고 또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축이 되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더 멋지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의 경쟁자로 말미암아 실력이 높아지니까 다른 학교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월등하게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동네는 잘하는 놈 한 놈이고 나머지는 다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달리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워낙 잘하니까 다른 학교인 우리 학교를 이겼지만 우리 학교는 선한 경쟁 상대가 둘이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1, 2등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동방상승하여 기록이 높아지니까 그 잘하던 그 학교에 혼자 잘하던 친구는 나중에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경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선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경쟁이 나중에 잘못된 경쟁으로 와서 남을 깎아내리고 음해하고 말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선한 경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파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뭐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자기 파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안 하고 자기 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새로 들어온 교인들을 전부 누구 앞에 줄을 세우느냐 하면 우리 파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경쟁이면 우리 파에 줄을 세우려고 하면 뭐 해오면 되는 거예요? 전도해 와서 세우면 되죠. 근데 전도해 온 게 아니라 자가 발전하여 자원하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누가 전도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도 전도했다 그러고 저쪽도 전도했다 그러고 서로 싸우는데 세례받고 교회 들어온 새 가족이 뻥 쪄가지고 머리를 끌적끌적 끌다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런 교회는 나 안 나갈래. 아무도 나한테 전도 안 해놓고 교회 와갖고 내가 조금 있으니까 서로 잘해줘 놓고 자기들이 전도했다고 서로 우기는 그 꼬라지를 보니 이 교회는 내가 못 다니겠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파가 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뭐 그거 갖고 우리 무슨 파다?
여러분 파가 나눠서 잘 경쟁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목장이 목장끼리 서로, 여전도가 여전도끼리,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의 경쟁, 그 정도의 나눔과 그 정도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견제하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도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선한 경쟁이 아니라 악한 경쟁으로 가서 하나님도 없고 공동체도 죽이고 상대방도 깎아내리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경쟁은 나쁜 경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 단순히 선한 경쟁을 위한 파가 나뉜 정도가 아니라 파가 나눠서 이제 서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은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망한 것보다 뭘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장사가 안 돼서 가정이 뿔뿔이 헤어지고 가정이 위험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벌어진 2차 전쟁, 내부에서 서로에게 부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원망의 골이 깊어져서 내전으로 공동체가 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 교회가 이제는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걸 누가 아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고린도 교회들을 한 거야. 너희들은 지금 서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경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동력해야 된다.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경쟁도 있지만 동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5월 1일, 5월 8일 날 중직자 세우기 위해 투표하면 이것도 경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경쟁이 너무 심해져 그다음부터 저 인간이 나보다 표를 많이 받았어. 절대나 저 인간하고 안 놀아. 그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쪼잔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직분자가 되겠어요?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동력이 중요함을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은 동력해야만이 일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밭이 동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밭처럼 동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밭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어떤 밭은 찻대기로 팔아야 되거나 밭대기로 팔아야 되거나 그런 밭은 단일 품목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래서 고냉지 배추라든지 고냉지의 어떤 그 밭들은 전부 단일 품목으로 쫙 깔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밭농사라 그러면 단일 품목으로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밭에는요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가지도 심고 상추도 심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밭은 그런 곳이다. 여러 작물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소관계에 따라서 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덜 친한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교회 문제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서로 친소관계에서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덜 가깝고 우리끼리 좀 어떤 부서끼리 좀 잘 결속력이 있고 목사님 저 부서 너무 결속력이 좋아갖고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저 부서 좀 교사들 뿔뿔이 흩어갖고 좀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의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뭉치면 좋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돼요? 아니 그 좋은 일인데 왜 좋은 일을 뭘 끼고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런 경우를 경험해본 아픈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픈 추억이 있다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아픈 추억이 있는 건 염두에 두고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두에 두고는 쳐다는 보되 일단은 열심히 모이고 잘 되는 부서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는 밭이에요. 교회는
옥수수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가지도 있고 부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있는 거예요. 단일 작물만 쫙 깔아갖고 시금치만 깔아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요 재미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요,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린애도 있고요. 이게 밭의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밭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밭이 다양한 작물이 있는 것처럼 그 작물을 키우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에 다 전문가가 되어서 배추도 잘 키우고 부추도 잘 키우고 옥수수도 잘 키우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작물이 있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들, 다양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 잘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이 키우고 저 작물 잘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이 키우고 특별히 밭일을 하면요. 여러분 밭일은 절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랑을 뭐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갈았죠. 아니면 요즘은 뭐 작은 밭은 여러분 뭐 곡괭이를 가지고 파든지 그렇게 하겠죠. 트랙터를 일구든지. 그러면 누군가가 갈면 거기 또 뭐 뒤따라오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온하여 잘 씨앗이 잘 땅속에 있다가 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를 파고 난 다음에 뭘 씌워요? 비닐 씌우잖아요. 혼자 해봐요. 쎄 빠집니다. 근데 몇 명이 하면 좋아요? 두세 명이 붙어갖고 쫙 깔고 흙 덮고요. 흙 덮고 나면 한 사람은 요즘은 씨앗 심기에 의하여 구멍 뚫는 거 기가 막히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갖고 콕 누르고 구멍 파이면 거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종자 씨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뚫고 씨까지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구멍을 팔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씨 집어넣고요. 씨 집어넣은 사람이 발로 좀 살살 밟아주든지 푹 돋아주든지 또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흙 푹 돋아주는 일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물 주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 일을 하면 동력하면 밭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경쟁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를 두 개 파놓고 돈 내게 하는 것처럼 나 여기서부터 너 이거 할 테니까 너 여기서부터 이거 해가지고 오늘 늦게 하는 사람이 뭐 사기? 짜장면 사기.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 농사 지을 때 누나들하고 늘 내기했어요. 고랑 하나씩 두 개씩 맞는 거예요. 고랑 두 개씩 맞고 이건 누가 빨리 하게 해갖고 빨리 한 사람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뒷정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늦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늘 제가 이겼어요. 근데 제가 이긴 이유는 대충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남아가고 대충 해낸 걸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삭 발라갖고 막 대충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는 적당한 경쟁도 있어야 되지만 알고 보면 경쟁보다는 뭐가 더 훨씬 우위에 있는 가치냐 하면 협동하는 것, 동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가치다. 왜냐하면 교회가 밭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밭은 작물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다양한 작물이라고 표현은 이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자라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이 작물을 키우는 데는 여러분 한 사람이 몰빵해서 키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게 좋으냐 하면 힘을 합하여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교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자기는 12명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12명이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역할들이 있어 연합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 우리가 더불어서 동력하여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적당하게 경쟁도 해야 합니다. 경쟁이 없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배타적인 경쟁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전도하는 일에 상금을 걸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그걸 해요. 그걸 한다고 나쁘다. 제가 꼭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거는 안 되겠다. 그건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어떤 보험회사처럼 전도하면 시상을 걸고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도 불구하고 경쟁은 있어야 합니다. 그 경쟁이 선한 경쟁이어야 하는데 경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동력하여 협력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력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동력의 첫 번째 원칙, 1원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사주의. 자, 동력은 어떻게 동력하느냐 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갖고 동력하면요 큰일 납니다.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뭐가 찢어져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받은 은사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람에게 은사가 아닌 일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사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판단해야지. 왜 너는 나처럼 일 안 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믿게 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바울은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여 교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떠난 교회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들어가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일하여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속에 일하는데 그 일에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 일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나를 실현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은사를 자랑하고 내 은사 때문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나를 추종하게 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믿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력의 원칙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할 분담. 역할 분담. 이미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나는 전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성경의 기초, 교리의 기초, 제자 훈련을 시켰다. 각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 청소 잘하는 사람 청소 잘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을 웃기게 하는 사람은 웃기게 하면 되는 거고요. 밥 잘 사주는 사람 밥 잘 사주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다양하게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은사가 있는데도 그 은사를 가지고 동력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동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동력의 3원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겸손. 은혜와 겸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은사를 가지고 역할 분담하여 무엇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된 일은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교만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와 겸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일 별로 없다.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동력할 수 있고 그 동력에 이것이 나타나야만이 그 동력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동력이 아니라 서로 이겨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지 자기들의 열심과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동력의 원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족과 보상. 만족과 보상.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기에 심는 이가 더 중요하고 물 주는 이가 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은 수고했다, 그들은 충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1순위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 일도 안 해놓고 남의 일에 참기 안 하거나 남의 일을 비판하지 말고 내 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겁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남부터 돌아보고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8절에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일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상을 주시는 동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질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고 일하는 속도도 다르고 일하는 우선순위도 달라서 늘 부딪히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서 에이 나 혼자 할 거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힘을 합쳐서 동력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게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 여러분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혼자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력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사람마다 그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일하지 못하고 나 혼자 독고다이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명을 절대 받지 않도록 동력에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동력하여 더디 가더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합과 합력이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분쟁과 파당의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왜 고린도교에 분쟁이 일어났냐면 어린아이가 많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젖 먹지 말고 밥 먹고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분쟁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밭에 다양한 작물이 있는 것처럼 각 작물을 돌봐야 될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그 밭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돈 내기 하여 막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력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가정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밭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그 건물을 어떤 지혜로운 건축자가 감독을 잘 하면서 건물을 차곡차곡 잘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불이 나도 그 불에 타지 않고 이 건물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 교회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없어도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놈의 교회 망할 것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내가 없으면 더 잘 됩니다. 신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터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좋은 재료를 잘 지어야만이 불의 공력, 불의 시험을 통과하여 공적이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살펴서 두 가지를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건축자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딱 보니까 이쪽 터에 지어져야 될 집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쪽 터 위에서 지어져야 될 이 교회가 이 터에서는 안 지어지고 옮겨와서 다른 터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 그 터가 누구냐 하면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 위에 짓는 거냐면 자기 위에 짓는 거예요. 터가 분명히 있는데
원래 이 터에 집을 짓기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양육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용도 변경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터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터가 엉뚱한 터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누구여야 한다고요?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터가 사람들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0절만 읽고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뭐 했다고요? 닦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 터 위에 안 세우고 엉뚱한 곳에 세웠다라고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터 위에 안 세우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너희들은 지금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사람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빨리 새로운 터 위에 교회를 세워라.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가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 46년 됐습니다. 만 46년 된 교회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말을. 제가 감사한 것은 46년 된 교회가 46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서 지금 46년이 되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제외하고는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터는 복음이라고 하는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흔들리지 않고 그 터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후임자가 바뀌고 목사는 자꾸 바뀌는데 교회 구성원들은 계속 오래 그 교회에 계속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짓고 세월을 지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의 터가 사람 위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고치기도 힘들어요. 어마무시한 내공을 가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터가 잘못됐다. 건물이 지금 자꾸 지금 기울고 있고 엉뚱한 데로 가고 지금 터가 잡혀 있는데 교회가 올라가 있네.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네. 여기에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네. 이걸 좀 고쳐야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세월이 지난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힘든 와중을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터를 잘 닦아서 교회 완전히 잘 세웠다 그러면 너무 교만한 거고요.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순수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46년이나 된 긴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는 제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이후에 또 다른 좋은 목사님이 와서 제가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면 역사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 오랫동안 그 교회가 했던 간섭과 전통이 복음 위에 있고 막 이래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침몰하고 있고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자랑하는데 알고 보면 그 전통이 자랑할 만한 전통이 아닌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 있는가? 목사인 저를 목회하면서 내 설교가 인본주의에 이끌려서 시간 때우고 세상 일하다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알고 있었던 일관 상식 가지고 내가 그냥 설교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원고를 만들고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이게 터가 바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터가 이상한 것으로 바뀌면
설교를 엉뚱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터가 바뀌면 목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하여 이 터를 조금씩 옮겨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는 복음 위의 신앙의 틀을 잘 닦고 내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있는가?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터 위에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 터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제대로 놓여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터가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사람 위에 지어져 가고 있어. 어떻게 바울 위에 짓고 어떻게 베드로 위에 짓고 자기가 바울이니까 자기 위에 짓는다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지으면 안 돼. 누구 위에 지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사랑 위에, 기도 위에, 전도 위에.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터라니까요. 이 틀을 벗어나서 문화적인 것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것도 해야 되고요, 교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터가 옮겨가서 그게 주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틀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르게 점검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터만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가 6개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항구적인 재료들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영원하지 않는 것, 사라져 버릴 겁니다. 돈도 적게 들고 쉽게 구하기 쉽은 것은 나무나 풀과 집입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들고 구하기 힘들고 헌신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재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재료들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은 어떤 재료들로 지금 짓고 있습니까? 금으로 짓고 있습니까? 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교회 그래도 금과 은과 보석만으로만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무나 풀과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근간은 더 많은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어야 합니다. 금과 은 보기 좋고 멋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저건 돈이 많이 듭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무 풀집 여러분 금방 구해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너무 쉬운 방식으로만 세워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교회의 터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으로 지어가고 있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이후부터 4장부터는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 음란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알고 보면 신앙의 편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여러분 신앙은 편하고 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머금고 내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때로는 내 시간을 헌신해가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과 이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전으로 사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성전으로 사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 4가지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가정.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밭. 가정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말씀 먹고 자라야 한다. 밭은 여러 작물을 동력하여 함께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교회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건물을 짓는 건데 그 건물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건물, 생명력이 있는 건물이 되려면 두 가지 점검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터.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재료. 어떤 재료로 짓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신학이 발전해서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순간, 특별히 3장 16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마 천지가 진동했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것,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것만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로서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영혼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그 성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성령님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금 뭘 만들었냐 하면 건물 성전 또는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교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너희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각자의 성전이 지금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되지 않고 너희들의 내면이 너희들의 영혼이 성전되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성전으로 살지 않고 주일날 교회만 와서 성전 되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시기가 나고 분쟁이 나고 원망과 시비가 나고 분당과 파당이 났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마음 성전, 너희들의 영혼의 성전을 잘 준비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시절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신앙을 외적인 어떤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격식을 따라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예배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내면을 뭘로 만들으라고요? 성전으로 만들고 그 내면이 흘러나와서 삶이 예배가 되어라. 그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전된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는 분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각자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성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예수를 좀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생활 하다가 누군가 긴장하고 갈등하고 삶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성전이 지금 오염되었거든요. 내 성전의 거룩이 훼손됐거든요. 내 성전이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다 합쳐져서 뭐가 되냐?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거룩을 더럽혔어요. 내가 온전한 성전이 안 돼서 이 공동체 몸의 교회에 접속이 됐어요. 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요즘 젊은 애들 컴퓨터를 하면 자료 같은 걸 USB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갖고 다니다가 그걸 컴퓨터에 딱 꼽아요. 그런데 이 USB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 컴퓨터에 그걸 꼽는 순간 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 성전을 성전으로 먼저 만들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마음 성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마음 성전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교회에 와서는 더 뭐 하더라? 더 날뛰더라.
제가 너무 원색적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날뛰더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의 마음 성전이 어떤지를, 너희들의 영혼의 성전이 어떤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와서는 더 조심하고 내 성전을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아서 고쳐가려고 V3 백신을 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D 드라이브를, F 드라이브를, E 드라이브를 새롭게 부팅을 하고 새롭게 바이러스 검사를 해갖고 치유해서 가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성전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예배에 와가지고 이 마음 성전을 고치고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거룩이 훼손된 상태로 들어와서 훼손된 내 마음 성전에 은혜를 넣고 하나님의 놀라운 피 흘리심의 그 제사함을 경험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정하게 되어서 다시금 내 유의 실비가 뽑혀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와서 더 하더라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주장하고 더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교회 온 목적이 주장하고 자기가 교회 와서 막 설치고 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뭘 하러 왔다고요? 내 마음 성전을 고치러 왔다니까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토요일 날 조심하고 여러분 설교하기를 조심하려고 가정 문제를 가능하면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설교가 안 되거든요. 아니까, 내 마음을 아니까. 이게 지금 헝클어져 갖고 여기가 지금 막 뭐가 문제가 있는데 막 내 마음도 다스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한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나오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 연구하는 가운데 접속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 성전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자기들 마음 성전이 파괴되고 오염된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 성전이 오염되고 파괴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르니 걸으니 더 설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게 지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할 때 저 성전이 우리 각자에게 16절에서 얘기한 마음 성전일까요? 마음 성전들이 모여있는 전체 성전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저 성전은 마음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내가 뭐 떨거덕거리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나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도리어 큰 성전에 와가지고 공동체의 성전에 와서 성전을 뭐 한다고요?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전체가 모여있는 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니라? 너희 마음 성전도 뭐해라? 거룩해라. 전체 모이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고 왔으면 접속해서 백신 내려받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고쳐라는 거예요. 그거 고치러 왔는데 그거 안 고치고 일한다고, 그거 안 고치고 회의한다고, 그거 안 하고 다른 일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상대방이 좀 삐죽거리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좀 의도를 가지고 내 눈에 그게 보여도 내 마음이 넓어져서 내가 너그러운 마음이 돼서 받아주게 돼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선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앞에 세 가지를 설교 3편 했던 걸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마음 성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 봐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쭉쭉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각자가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을 치유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성전도 망가진 상태에서 교회의 성전도 뭐 하더라? 더럽히고 망가뜨리더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하나님 뭐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이 성전이 가족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훼손되고 거룩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게 치유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디에? 공동체 교회에 와갖고 성전에 와갖고 치유받으면 돼요. 회복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뭐하러 온 거냐면 씻고 회복하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려고 온 거라니까요. 내가 여기 와갖고 딴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일을 시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그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성전의 거룩성을 이곳에 와서 나 혼자 자가 발전기를 집에서 돌려서 내가 큐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 여기 와서 회복하고 가야 되는데 회복하고 가기는 그냥 도리어 본 성전을 큰 성전을 뭐 하고 가더라? 더럽히고 가더라.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야, 그 성전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못하면 여기 와서 거룩하게 만들고 가야 돼. 너희들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데 여기 와서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고 뭘 하다 보면 본 성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걸.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의 성전이 거룩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큰 예배, 주일 예배, 큰 성전에 와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 성전도 잘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치유하고 은혜를 주는 더 큰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또 거룩하게 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 밥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보다 동력이 더 중요합니다. 경쟁보다 동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으로 사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성전으로 사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